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이런 세대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런 세대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원문을 직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무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11절과 12절, 13절, 14절에 문장의 맨 끝에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도르가 이제 세대라는 뜻이에요. 세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그 성경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 바로 이제 영원한이라고 하는 그 아이온, 헬라어 아이온이죠.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제 영원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올람이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올람과 비슷한 말이 이 도르라는 말이에요. 이 도르는 세대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대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전부 이 도르 그래서 이런 세대가 있다. 사실 뭐 이런 세대도 있다. 이런 세대도 있다. 이게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이제 11절에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반항하는 자녀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 이게 축복은 사실 이제 맞지 않는 번역이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 그래서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바라크라는 말을 쓸 때는 찬양하다, 뭐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그리고 주권자가 아랫사람에게 이 바라크 할 때는 이거는 축복하다. 그래서 유익을 주는 것이고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은 이제 축복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다 또는 감사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은 사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그리고 찬양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성경이 쓰여질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는 그런 폐륜아들이 늘 있어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폐륜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부모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찬양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아버지 자리에 부모, 어머니 자리에 부모를 넣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님께 해야 될 것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악담을 하거나 이 저주라는 게 뭐 굉장히 끔찍한 이렇게 정말 아주 흉악한 그런 저주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모든 말들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욕설이라든지 또 부모들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런 세대도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식 세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10계명에서는 공경하라 제5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10계명에 비추면 제5계명을 지키지 않는, 범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대는, 그런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가? 이런 폐륜아들이 되는가?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뭐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했고 아무리 흠을 잡아도 흠이 없는 나는 자식인 거예요.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죠. 이런 폐륜화 짓을 하는데 그 폐륜화 짓의 원인이 완벽하게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아. 아니 뭐 더러운 게 있어야 씻죠.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뭐 이거를 회개를 하든지 하죠. 그러니까요, 뭐 그냥 끝까지 부모의 잘못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 자녀의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이죠. 마음이 돌같이 굳은 자들이고, 그의 인격성은 물론이요, 영적으로도 이것은 사실 이거 뭐 영원한, 또 영원한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거 뭐 지옥에 던져질 운명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이것은 이제 눈이 높다,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 이거는 이제 교만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식들은 이제 부모들보다 어리고 젊기 때문에 부모들 이제 점점 어린 시절에야 부모가 무슨 전지전능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청소년기만 들어오더라도 부모들이 모르는 것을 자녀들이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을 이제 깔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보다 못한 거 없다. 딱 하나. 내가 지금 학교 다니라고 돈을 못 버니까 단지 좀 얹혀 사는 것 뿐이지 내가 부모보다 못한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봐준다. 이게 자식 세대의 교만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고 부모를 깔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문맥은 바로 11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 폐륜적인 그 자식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신과 대조했을 때 부모를 우습게 알고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 어린 청소년 자녀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부모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이야기를 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또 그를 뭐 단지 세대차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들의 세대를 무슨 꼰대네 하니 이런 부정적인 말로 비하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이 부모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자식들을 그렇게 부모들에게 교만한 자식들로 다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할까요? 이 다음에 자식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난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서 나는 부모님들이 가르친 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본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막대 먹은 자식이거든요. 막대 먹은 자식. 법도 없고 뭣도 없고 경우도 없는 이런 막대 먹은 자식은 그 눈치를 본다는 게 사실은 부모들의 안위를 위해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눈치 보죠. 왜요? 그냥 뭐 잘못하면은 이 자식이 더 못된 짓을 나가서 막 발악을 할 거니까 오히려 자식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덜 자극하려고 눈치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어떤 시대에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보면 이 시대가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에서 이렇게 부모들보다 자신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대들도 있다. 이거는 몇몇이 아니라 이거는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이어 14절에서 앞니는 장검 같고, 참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거를 지금 부모 자식 관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장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쓰는 일명의 검이죠. 이렇게 군도, 이게 이제 사실은 장검이 그런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군도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뭡니까? 그 소, 돼지 이런 가축을 도살할 때 쓰는 칼이 이 마하켈레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망나니들이 쓰는 칼. 망나니들이 어차피 도살업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들을 죽일 때 쓰는 칼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헤레브, 이 장검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도록 만들어진 칼이에요. 근데요, 이런 세대도 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이렇게 장검 전쟁터에서 싸우는 칼 같고 가축을 도살하는 칼 같은 세대예요. 칼 같은 세대. 와,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빨이 그냥 뭡니까? 가축을 도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앞니.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물을 씹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렇게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씹는 거지, 이렇게 무는 게 아니에요. 무는 거는 이빨이죠. 짐승의 이를 이라고 하지 않고 이빨이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물고 죽이고 그는 자기의 무기거든요. 근데 사람의 이는 이거는 무기가 아니에요. 이는 살기 위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소화시키는 생명을 위해 있는 게 이지, 이거는 어떤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자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짐승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먹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이거는 이제 사실 부모들이 연약해지고 이제 늙어졌을 때의 모습이겠고, 또 밖에 나가서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데
이게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끼치는 자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리가 있다. 이거는 사실 이때 당시에 아굴이 이걸 썼을 때는 이거는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한 나라에서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서도 널리 소문을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파격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희소한 일이어서 이런 세대도 있다, 이런 자식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이 특별 계시가 없는 시대에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한 것이 무엇이며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과 죄된 것, 바른 것과 굽은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있었거든요. 이게 도덕으로, 관습으로, 법으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고 이런 자녀들도 있다라고 기록을 남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 자신보다도 자녀들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 세상, 그러니까 정말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은 이제 장차 손주 손녀들을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뺏겨버렸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는 마치 말입니다, 경기에서 패자부활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알게 되었으니 정말 한번 잘 키워보겠노라,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어떤 나이와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아이로 키워보겠노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는 놀라운 것 같은 아주 이런 패역한, 그리고 무도한 이런 자식이 일반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지난 날을 너무 정신없이 살아오느라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놓친 것은 없었는지, 또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리고 분명 우리는 그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킨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순결한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실수에 자책하거나 후회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상상으로 하며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키운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부모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기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새로운 부모로 그렇게 준비되어 가심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이 양육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무지하였고 어리석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지난 과거의 시절에 정말 삶이 바쁘고 분주하여 또한 시대 정신이 옳은가 하여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말씀 따라서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저희 자녀들의 세대가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회개함으로 저희들의 새로운 과거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정신을 거스르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 이 시대의 아침 이슬과 같이 해와 같이 찬란한 자녀들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러한 세대도 있다 칭송받는 저희의 자녀 세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